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 없으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 예수 이야기 9번째 주일, 갈등 속에서 얻는 풍성함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참된 평화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 갈등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많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그 정도로 갈등이 많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갈등이 한 번도 없이 산다면 그 부분은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이 없는 가정, 갈등이 없는 교회 공동체, 갈등이 없는 어떤 모임에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하는 데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조그마한 갈등도 큰 오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던 관계가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사세,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 사세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이 갈등 속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관계 정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생활에 불과할 것이고 나의 신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본인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갈등이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관계가 불편하다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와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고 갈등이 유발되어진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 생활도 실력은 있는데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자꾸 갈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그래서 갈등 때문에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물론 맞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처가 되는 일들도 있겠죠. 버티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버틴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면 변화가 필요해서 옮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가 가는 곳에도 불편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서 옮겨 다니다가 결과적으로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가나한 성도로 남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때문에 계속 힘들어서 교회를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참 부러워하던 친구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키도 굉장히 크고 아주 축구도 잘하고 진짜 잘하는 건 영어입니다. 기가 막히게 영어를 해요. 그래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사람들이 전공책을 가지고 와서 좀 번역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 그 친구는요 영어 단어책을 한 30권을 달달 외웠을 정도로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진짜 괜찮은 친구였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요 스카우트를 계속 받아요. 대형 교회,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꺼내라면 아주 유명한 교회들 늘 왜 잘생겼죠, 실력 좋죠, 영어 잘 되죠,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다 스카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출출하고 잘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부장장로님과 갈등하고 6개월도 못 버티고 또 나오고 또 얼마든지 또 가니까 또 가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관두더라고요. 더 이상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결국 이 관계의 평강과 기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관계가 잘 설정되어야 됩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갈등을 극복하며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갈등을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호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지금 교인들끼리,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지도자, 어떤 리더십들끼리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들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여성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이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갈등이 같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면해요. 이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현대판 2026년도에 오송생명교회 권사회 회장과 여선교회 회장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의 갈등을 보면 대부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싫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많이 생기게 되죠. 내가 생각하기는 이런데 저 사람이 생각을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내 주장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일할 때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필요하고 또 서로의 존중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갈등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풍기박산나요. 어떤 여성교회 회장과 권사회 회장이 싸워갖고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진다고 보세요. 우리 오송생교회 산산조각 날 겁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해야 합니다. 너무 쉽죠? 잘해야 합니다. 갈등을 직면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직면해버려요. 정면 충돌합니다. 옳은 말 합니다. 권사님, 내가 말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어떻게든지 자기 말 다 해버려요.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해버려요. 왜? 직면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옳은 말 했잖아.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더라도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타이밍과 지혜로운 표현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함께 띄워주실래요? 시작.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인 자들아, 나의 면류관인 사람들아. 여러분, 정말 귀하게 그들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격려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이 내용을 위해서 지금까지 권면하고 또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1장부터 보세요. 쭉 그렇게 사랑해요. 나의 면류관들아, 나의 생명과 같은 자들아, 나의 동역자들아, 나의 기쁨인 자들아 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말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4장 본문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갈등이 있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냐?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로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단번에 직면한다고 해서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 그따위로 교회를 문 어렵게 하려면 당장에 그만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면류관과 같은 자들아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돌아보면서 아름답게 한 후에 이 말을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제가요, 한 2달 전에 귀한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곳에서 식사를 나누는데 식당을 갔는데 식당 분위기가 갈 때부터 틀리더라고요.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고급지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진짜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집에서 김치 조각 하나 넣고 먹는 누군가가 생각나요. 참 가슴이, 나만 그런가요? 어떻게 끄떡이는 분도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올라와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것, 생전 처음 본 것들이 쫙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그런데 한참 대화 나누면서 먹다 보니까 젓가락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음식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직원을 불러서 이거 포장 좀 해달라. 왜? 집에서 김치 조각 하나 넣고 먹는, 물 말아 먹고 있는 누군가 생각나. 그걸 좀 가져다 주고 싶어서. 왜? 아깝잖아요. 버려질 건데. 그래서 젓가락도 한 번도 안 가간 건데. 그래서 포장해달라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네는 포장을 안 해준대요. 아니, 아까운 것을 그럼 버린단 말이에요. 포장해줘요. 그럼 그랬더니 비닐 하나를 갖다 줘요. 봉지 하나를 갖다 줘서. 그래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띄엄띄엄 쌌어요. 싸가지고 가서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가지고 집에 와서 맛있는 거야. 아주 고급진 데서 가져온 거야. 딱 펼쳐봤더니 음식 쓰레기야. 아무리 맛있는 것도 비닐 봉지에다 막 담았더니요, 집에 와서 다 식어버렸고 다 모양도 번거졌고 딱 펼쳤더니 음식 쓰레기와 같이 보여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아무리 고급지도요, 나도 안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고요, 틀리지 않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말이고 아무리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쓰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감당할 때만의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직면하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유를 말해요. 왜? 그 둘 다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귀한 멍에를 함께 맨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요, 애적에 어른들은 알 겁니다. 농부가 소 밭을 갈 때에 소를 끌고 나가서 그 어깨에다 멍에를 메어줍니다. 그리고 줄을 딱 잡고 이리야 하면은 소가 쫙 앞으로 나가고, 여여여 하면은 소가 딱 멈추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멍에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함께 농부와 소가 마음을 맞춰서 함께 밭을 갈아야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멍에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약에 소와 농부가 함께 같이 발을 맞추지 못하고 어떤 경쟁하거나 함께 나면 힘이 빠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멍에를 같이 맨 지체이고 동역자입니다. 유오디에도 순두계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빌립보 교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멍에를 맨 우리는 동역자이다. 그대의 이름이 생명책에 함께 기록된 자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송생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함께 기록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갈등하고 다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다투게 되고 서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해요. 혹시나 사탄만 좋아하고 있는 그런 관계, 우리끼리 힘을 빼버리면 그런 관계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갈등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갈등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등을 극복하고 얻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용.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을 알게 하라 할 때, 관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바로 정죄하지 않는 태도, 불편함이 있어도 참아주고 이해하는 마음,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도 공존을 위해 허락하는 자세 등을 가리켜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방식을 틀렸다고 해서 봉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돼 그만해 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비록 동의하지는 않지만 경청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용을 우리가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김호중 장로님, 늘 지난주에도 환갑이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장로님과 집사님이 갈등 때문에 다툴 일이 있었어요. 누가 먼저 관용을 베풀고 가야 될까요? 장로님이 먼저 가야 돼요? 이유는 뭡니까? 장로님이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장로님이요? 직분상 집사님이 먼저 가야 될까요? 여러분 헷갈리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누가 먼저 관용을 베풀어야 될까요? 정답은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직분 상관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원수였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세의 삶은 누가 맞나요? 누가 틀렸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관용을 베풀고 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관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 것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은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고 이 나쁜 놈, 못된 놈,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놈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씻기며 그에게 소를 잡아주고 양을 잡아주며 그에게 관용을 베풀 때 은혜로 그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우리가 오송생명교 성도들은 그 사세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보다 은혜가 충만함으로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며 관용의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용은 문자 그대로 너그러운 겁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세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관용을 베풉니다. 첫째는 아까 말한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직분, 신학년수 다 소용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관계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줄 몰라요. 오로지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나 힘들고 나 아프고 나 없는 것밖에 몰라요. 이게 관용이 없는 자들 특징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몸이 괴롭고 아플 때는요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로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아멘.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육체적 질병 걸린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음의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그 사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요. 결국 관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관용을 베풀고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관용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오송생명교회 여러분들이요 먼저 은혜가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등을 극복하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감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서로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서로 간에 교회 문제 가지고 서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똑같은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갈등하고 다퉜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왜 그걸로 다투고 갈등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오히려 너희와 함께한 자들을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을 문제시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이 큰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되면 되는 대로 감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하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고민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다가 금요일날 제가 결정을 했는데 어느 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서 참 귀한 제안이 왔어요. 목사님의 연구와 목사님의 목회와 목사님의 모든 것을 인정해서 이사회와 통해 교소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정교수로 임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참 제게는 영광이고 기쁨이잖아요.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은퇴할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회이고 여러 가지 또 명예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로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의견을 나눴어요. 장로님들 이런 제안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제가 이제 올해부터 더 교인들을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이 성도들을 더 섬기려고 노회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또 일주일에 2번씩 학교를 나가서 교수를 또 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겠다 했다가 그러면서 결국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참 귀한 주셔서 감사한데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떤 슬퍼지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또 우리 장로님들이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장로님들에게 제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댓글 달을 때 그래 하나님이 더 귀한 길 이끌어 주시겠지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면 프로네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동사입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같이 공유해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공유해라. 그러면 갈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관용 안에서 서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에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감사다 은혜다라고 받으시고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끝나지 않아요. 갈등을 해결하고 난 후의 은혜입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잘 직면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가십시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갈등이 커지지 않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거사의 삶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에서 혹시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을 답으로 받고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